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3장 14절로 28절입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의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네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네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내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반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을 욕되게 하며 야곱이 진멸당하도록 내어주며 이스라엘이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운 날씨 속에서도 참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날씨를 보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이겨내시고 또 감당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 43장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잘 쓰는 말 중에 요즘 여러 가지 이야기들 라떼는 말이야 내가 왕년에 뭐 이런 말들이 있죠. 어, 그 가끔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도 옛날 일을 말씀하십니다. 예전에.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면 16절과 17절을 보면 출애굽했던 때를 기억하게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출애굽의 기적. 예전에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그 출애굽의 이야기들을 아주 오랫동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자부심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더니 출애굽의 이야기 끝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 때는 내가 왕년에 이스라엘이 왕년에 경험했던 두고두고 자랑하고 자부심 느끼고 기억하는 그 출애굽의 역사를 잠시 기억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말은 이후에 이어지는 말들과 연결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겠다라는 그러한 다짐이고 선포입니다. 과거의 영광, 과거의 역사에 매여 있지 말고 이제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왕년이 아니라 역사,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오늘 그리고 내일 새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계속해서 바벨론에 대한 심판도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누구신지를 또 선포하는 그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15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기억할 것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왕이시라는 겁니다.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이 왕이신지를 잊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왜 지으셨는지도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그 백성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원하시고 찬송하는 존재가 되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거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이 구절을요 다른 번역본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않았다. 이스라엘아 너는 오히려 나에게 실증을 느낀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번역을 찾아보면 실증을 느낀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지쳐 있다.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존재로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지쳐 있는 겁니다. 실증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만이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은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지쳐 가기도 하고 피로도가 높습니다. 본질적이지 않은 일로 인해 지쳐가는 우리들의 모습도 분명히 있습니다. 열심히 교회 생활하는 것 같은데,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지친 그 모습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신앙의 성숙함이 따라오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또한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도 유다 백성들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과 제사에 지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증을 느끼는 겁니다. 온전한 제사와 율법을 지키지 못합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성으로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를 원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한다. 그것은 바로 존재를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게 부르신 겁니다. 진정한 마음으로. 근데 지금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또한 수고롭게 하고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그런 형식적인 그 예배자로 멈춰 있는 겁니다.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고 희생의 이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않았다. 이것은 형식적인 제사, 형식적인 예물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마음과 정성이 배제된 예배를 원치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비대면 예배를 하는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진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비대면으로 예배하든지 대면하여 예배하든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영암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향하여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앞서 말씀했던 옛일을 돌아보지 마라. 왜냐하면 새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피곤케 하고 아니 피곤하게 여기고 또한 소홀하게 여기고 또한 거추장스럽게 여기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지라도 실증을 느끼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지쳐서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새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자, 또한 25절을 보면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자격이 되고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이사야는 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과거에 매이지 않고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선포의 말씀, 새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과 환경에 눌려 있어서는 안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우리도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새 일을 기대해야 합니다. 긍휼과 은혜로 우리를 대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도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우리의 모든 삶들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새 일로 가득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예배와 아름다운 삶, 그 아름다운 찬송의 삶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지친 상황과 환경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통해 그런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해 우리도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사랑하는 영화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하루하루의 순간순간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낙심한 상황 속에서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선포하는 말씀들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도 그 새 일을 기대하며 우리를 통하여 찬송받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날씨가 참 덥습니다.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또한 환우들, 연로하신 어른들, 또 홀로 있는 많은 어르신들,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 경제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또 아픔으로 기도하는 사랑하는 가정들을 붙들어 주셔서 이 힘든 시기들을 주의 은혜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매일매일 주시는 힘과 용기로 오늘도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영암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참 더운 날씨이고요. 또 연장되는 그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참 많이 마음이 힘드실 텐데 조금만 더 힘을 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새벽마다 우리가 음성으로 나누는 말씀들, 그리고 수요 기도회, 그리고 토요 새벽 기도회, 그리고 가정 예배, 그리고 주일 예배, 이 모든 시간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함께 말씀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루하루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운동도 하고 또 공부도 열심히 하려고 하고 책도 많이 읽고 있습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 성도들 또 가정 가운데 어려운 일 있으면 전화 주시고 또 연락 주시면 제가 전화하고 그리고 교제하는 시간들을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힘내시고 우리 하루빨리 대면하여 예배하고 교제하는 날들 꿈꾸며 기도하는 시간들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